붙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더 값지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한탄한다고 세월이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참 하루하루를 우리가 더 보람 있고 값지게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조금 더 많이 가지면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분주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 1절은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예배로 또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자꾸 놓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 또 대표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삶 속에 또 나를 깨우치고 나를 또 돌아보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까?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삼간다는 것은 신을 벗는 태도죠.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을 벗는, 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을 벗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을 벗고 예배 오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을 벗을 때마다 이제 신 벗기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는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신을 신다가 이제 신을 벗다가 도무지 신 벗기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을 신고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것과 이것과 꼭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신을 벗을 때마다 내가 신만 벗으면서 예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곳에서 정리하고 들어오는,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편함도, 신을 벗는 불편함도 또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래, 내가 잠깐 잊고 있었지? 여러분, 신을 벗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 여러분, 꼭 예배 들어올 때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또 한 주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오시는 남자 권사님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계셨는데, 그분이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오지 않으면 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아직도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오래 만나지 않았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속에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한 주간의 삶을 복귀하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이때 없었구나, 내가 이런 말 할 때 주님 생각 없이 내가 말을 쏟아놓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든 주님 생각하고 말하겠다, 결정하겠다, 판단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죠. 후반절에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하러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죠. 근데 예배라는 게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반밖에 모르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주님 없이는 또 한 주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인식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조심하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생각이 많다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들을 그대로 막 쏟아낸다면, 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전화나 카톡이나 또 어떤 문자나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할 틈도 없이 말과 글이 먼저 나갑니다. 막 댓글도 함부로 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그 댓글 하나로 인해서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참 이런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습니까?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입이 먼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말이 앞서게 됩니다. 말이 앞서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생각 없는 말, 감정 없는 말, 또 책임지지 못한 말, 또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3절에서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하기 전에 이 말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인가? 이 말이 예배 언어인가? 아니면
불평의 언어인가? 이 말이 기도의 언어인가? 아니면 원망의 그냥 언어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묻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 말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꼭 여러분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선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말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부부가 친근하고 쉽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보다 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때로는 휴대폰을 들고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노래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곧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하는 여러분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지나가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도하면서 정말 눈을 뜨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급한 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말하기 전에 듣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을 인식하고 말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설득해야 할 분이 아닌 것이죠.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그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 어떠신 아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5장은 계속해서 그래서 말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에서 나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그런 경외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다른 존재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분별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그래서 전도자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말로 하지만 서원은 어떤 것입니까? 진실성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서원하지 말라,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신앙은 말의 아름다움이나 결단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서원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서원의 자기 방향을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고조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과대평가하지 않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겠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보고 살겠다는 여러분 고백이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꿈과 말이 많으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기보다 그냥 부풀려진 기대. 이름은 어떨까? 야, 이름은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꿈이 많은 것이죠. 자기 기대, 그리고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많은 게 꿈이 많다, 부풀려진 것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행위로 증명되는 신앙도 아니고 감정 중심의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이 경외는 떨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침묵할 줄 알고 약속을 아낄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더 내 안에서 기쁨으로 하도록 다듬고, 또 말보다 삶이 먼저 나오는 여러분 그런 신앙,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말보다 듣는 태도로 서고, 또 약속보다 삶으로 반응하고 감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서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솔직히 우리는 서원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 또 아쉬울 때, 또 은혜를 강하게 받았는데 하나님 그 은혜 받은 김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서원의 뜻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쪽으로 다시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다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서원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뭔가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그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줄여라, 급하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은 쉽게 나오는데 그 삶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말이 적어도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진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회개는 잘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제자훈련 교재에서도 회개는 누가 하냐고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큰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것들이 느껴집니까? 내가 엉뚱한 곳에 힘을 쓰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겠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뭔가 나 좋은 것에 맞춰지죠. 세상의 즐거움에 맞춰지죠.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것에 맞춰지죠. 이런 삶이 결국은 허무한 삶밖에 되지 않는데 내 삶을 주님께 맞춰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자꾸 다시 조정하고 다시 주징어.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세상 것들로 빗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주님께 맞춰놓고,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지혜 주십시오. 다른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원은 거창한 뭔가를 하나님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헌신 몇 개를 더 늘리는 게 여러분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5장이 말하는 서원은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주님, 이제 말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감정 때문에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때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바로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갈 수 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멈추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뭐겠습니까? 신앙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 내가 주님 앞에 멈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황이 나아지든 아니든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전부인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열심으로 살라고도 대단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조용해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이 뭔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서원하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두겠다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은 재물에 대해서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죠. 이런 서원 맹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마음에 찔림이 오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만 채워지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더 채워지길 원하죠.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된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지면 조금 더 거기서 원하고, 거기서 채워지면 또 조금 더 원하고, 거기서 채워지면 조금 더 원하고. 여러분,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이 만족을 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벌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지출도 늘고 책임도 늘고 신경을 써야 할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지출 규모가 커지면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엄청나게 삶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작은 집에서 조금 큰 집으로 늘려가기는 할 수 있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여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소유주에게 남는 건 뭐겠습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실제적 아닙니까? 노동자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나면 먹는 게 많든 적든 잠은 잘 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다는 거죠. 돈이 많아질수록 계산할 게 많고 줄 게 많은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에 와서 너무 이제 이 사업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제 10억만 있으면 채워지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이제 잘못하면 이게 부도 직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100만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 우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랬답니다. 100만 원을 딱 꺼내갖고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제 이분 해결됐으니까 이제 제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돈 적은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어려워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10억, 20억, 100억 이거 갖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이 여러분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에게 천천히 오는 날은 월급날이고 사장에게 가장 빨리 오는 날은 월급날이다. 여러분, 같은 날인데도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참 몰랐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를 알았습니다. 한 달 되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애들 학비 나오죠. 근데 이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급도 그렇고 보너스도 뿐만 아니라 또 애들 학비도 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는 고마운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사업주가 돼서 그거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는지 너무 힘듭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이 라마단이 있습니다. 그때는 월급을 2배로 줘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너스를 줘야 되죠. 100%. 그때가 너무 버겁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은 훨씬 더 적게 하는데 한 2주씩 휴가가 되거든요. 이제 이게 많이 줄어서 이제 일주일로 줄기도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은 2배로 더 줘야 되니까 너무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느 대기업 회장의 아내인데,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전 대통령 딸이죠. 이런 간증을 한 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요. 며칠씩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어느 학부모 모임을 갔다가 학부모에게 듣고 자기가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며칠씩 잠을 못 잤는데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은 게 며칠을 참 잠을 잘 잤대요. 근데 또 교회를 안 가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라도 교회 가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러면 또 며칠씩 또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계기로 교회를 나갔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런 간증들이
그분이 하신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삶, 돈 걱정 없는 삶,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같지만 정작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걱정이 있길래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까? 며칠씩 잠을 못 자는 고통 속에서 또 그거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을 찾고, 그래도 교회를 희망을 찾으니까, 교회에서 찾으니까 감사죠. 잘못하면 누구처럼 막 프로포폴 이런 것 맞고 잠자고 그러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받고 나면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집은 사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잠을 주지는 못하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은 침대는 바꿔줘도 여러분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잘 다루고 또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의 안전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의 평안, 너의 만족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만족이 재물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평안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비록 우리 삶 속에 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부족하든 풍족하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달게 잠드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저도 요즘에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새벽 3시면 깹니다. 어떨 땐 2시 반.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나님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2시 반 깨면 새벽에 잠 안 온다고 계속해도 아무리 시계를 한 20분 봐도 3시가 안 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님이 깨워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일어나서 서재로 가서 해놓을 거 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졸리면 자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지금은 나만 깨어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타가지고 마시면서 책 보고 참 그러는 게 굉장히 또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 깨어있는 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짜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몫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하루하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는 허탄한 신화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몫에 감사함으로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주신 것을 진짜 값지게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